할렐루야. 오늘은 내 신앙 정상인가? 마지막 시대 신앙의 기준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시골에 장날 많이 가보셨죠? 저는 어릴 때에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아주 꼬마 때에 장날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은 그 시골 마을에서 장날 가면은 별천지였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소뚜껑도 보고 그 다음에 장닭도 보고요, 소도 보고 온갖 거 시골 장터에 가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터 가면 꼭 발생하는 게 고아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다 보니까 아빠,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어릴 때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찾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결국 두리번거리다가 부모의 손길을 놓친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신앙의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온인지 꺼져 있는 오프 상태인지 여러분은 오늘 그 사실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 내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사는 건지 이 문제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쓰신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이라는 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2장과 3장 초입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들의 기둥에 터가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실제 있는 그 7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영적인 모든 상황을 7교회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7교회가 뭔가 지금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한 거예요. 물론 잘한 교회도 한 2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한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초청장을 지금 보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7교회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정상인가? 내 신앙의 참 기준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참된 기준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어떤 건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선양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할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나는 그 7교회 유형의 교회 중에 어떤 성도에 해당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7교회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터키입니다. 튀르키에 가면은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물론 붕괴가 돼가지고 터는 남아있죠. 기둥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버두 사빌라 아시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했죠.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 첫사랑이 식어버렸어. 여러분, 부부간에 첫사랑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야, 그냥. 각자 길 가는 거야. 그런데 서머나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랬죠? 고난 중에서 너희가 충성을 다했다. 칭찬했던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서 서머나 교회는.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이 버가모 교회도 물론 칭찬은 있었지만은 세속과 타협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짓 교회 내 거짓 가르침을 갖다가 용납을 했다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사대 교회가 있는데 너희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회가 작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작았다고. 그런데 그 교회는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다른 교회는 다 한 가지씩은 칭찬하고 책망하시는데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아예 없어. 너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자들이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국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 뜨뜻미지근한 국밥 내놓으면 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착착한 그런 장국을 내놓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맛이 없어 못 먹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네 신앙 어디에 쓰겠느냐? 갖다 버려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큰 회사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라는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구글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CEO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히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라는데 세상도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데 신앙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은 갖다 버려라. 내가 너를 그냥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사회생활도 알아요. 여기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7개 교회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7이라는 교회가 왜 7개일까요? 7이라는 숫자예요. 완전수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양교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유형 다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교회마다 다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2장부터 3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7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교회마다 다 있다고. 누구든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똑같이 7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에 뭘 준다고? 멸류관을 준다고. 7교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전체가 마지막 때를 전제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론 부분에서 2장, 3장에서 지금 7개 교회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셔야 안 하세요?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심판한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세상 심판하기 전에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에 그 말이 있나 없나?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하셔야 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할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부터 온다고? 교회부터 오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온다니까. 그러면 저 뒤에는 왜 심판을 미룰까요? 쟤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세상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쟤들은 이미 지옥 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똑같이 그 말씀하세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나와 있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내 성소, 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시냐니까, 교회는 세상에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뭡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무너지면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고로 오늘 2장 3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교훈이 뭘까요? 결국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계시록의 믿음은요, 견디는 믿음이에요. 계시록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견딜 자신 있어요? 아멘. 목이 잘려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요?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야. 여러분, 목이 잘려도 이기는 생명의 멸류관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란 게 건물 좋고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 좋고 돈 막 수백억을 끌어다 가지고 교회에 막 그냥 발라놓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이 계시록의 7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는 수고를 많이 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환난 중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부요했고, 또 어떤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이런 여러 가지 7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뭘까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평가는 각 교회의 영적 상태,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자녀들 볼 때 어떻게 봐요?
걔 마음의 중심을 보죠. 겉모습 화려한 거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잘 돼 있어도 걔가 마음의 중심이 어긋나 있으면 그 자식한테 마음이 안 가요. 지금 다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자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식한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재물을 늘렸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였으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했어요. 부자였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부자였다고. 그런데 지금 그게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돼요? 비참하고 뭐래요? 가련하고 또 오히려 가난하고 눈이 어떻게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5절을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 들어갑니다. 시작. 16절 시작.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아멘.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토해버린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뜨겁게 살래요? 차게 살래요? 둘 중에 하나 택하래. 답은 나와 있죠? 뜨겁게 사세요. 여러분, 차갑게 살면 수족 냉증물이 어째 돼요? 피가 안 통해. 피 안 통하면 결국 어째 돼요? 온갖 질병이 다 와요. 그래, 골로 갑니다. 예. 자, 왜 그러면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미지근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이냐? 신앙이 감정과 기본으로 살아요. 감정과 기본으로 하는 신앙,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정과 기본으로 사는 신앙은 어떨까요? 오늘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교회를 가는 거야. 오늘 내 자보고 컨디션 좋으면 교회 가는 거야. 그리고 갈라 그러는데 마누라가 한 판 사와서 오늘 교회 안 가. 맞죠? 오늘 아버지가 나보고 뭐라 했어. 나 교회 안 가. 오늘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 회사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안 가. 감정과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날 날씨 좋으면 교회 가고 날씨 안 좋으면 교회 안 가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날씨가 좋을 때 죽으셨어요. 그런 거 없어. 날씨 구조나 좋으나 어떤 상황이나 감정과 기분, 환경 안 따졌었어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가 좌우된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전혀.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아니죠. 그날 기분이 자기의 믿음을 끌고 다닌다고. 기분이 믿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과 기본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질입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된 데는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유가 있어요. 꼭. 감정과 기분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거기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면 자기 욕심이 들어가요.
감정과 기분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거기다가요, 뭐가 또 들어가냐니까 자기 과거의 상처까지 플러스 돼요. 옛날에 코가 큰 놈한테 주먹을 맞으면요, 어떻게 돼요? 코 큰 놈만 보면 기분이 나빠져. 그게 상처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눈 큰 놈한테 사기를 당했으면 눈 큰 놈만 만나면 그냥 아주 기분이 안 좋아져.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비유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다 나름대로 상처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오면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치려고 하는 이런 기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심리학 용어예요. 그게 방어 기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감정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곡되어 버려요. 그리고 뭔가 감정과 기분에 집착이 점점 가면 갈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십자가 질 때에 무엇을 박아야 됩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처,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권리 전부 못 박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을 안 박아?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내 뜻, 내 고집. 여러분 이게요 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의 유형의 첫 번째입니다. 감정 기복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소비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자기가 소비자야. 여러분 소비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인데 내가 왕이야. 교회는 나는 고객이야. 지금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는지 딱 팔짱 끼고 봐야 돼. 목사가 나한테 뭘 해주는지. 내가 왕이야 지금. 소비자가 왕이야. 그런 신앙을 뭐라냐면 소비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교회 와가지고 관객으로 들어가. 나는 팔짱 딱 끼고 목사가 뭐 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교회가 내한테 뭘 주는가 한번 보자. 나는 왕이야. 평가자예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오늘 예배 오늘 어땠어? 교회 예배 어땠어? 그 목사 설교 잘했어? 은혜를 받았어? 자기 감정에 따라 가지고 은혜 받고 자기 감정에 따라 가지고 말씀 듣고 다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권리는 되게 주장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소비자의 특징이 뭡니까? 물건 좋으면 쓰고 물건 안 좋으면 뭐예요? 안 씁니다. 매장을 떠나버려.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떠나버려. 하시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어. 그게 소비자 신앙이에요. 교회 여기 아니면 없나?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성도 안 바라봅니다. 언제든지 떠나세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 쳐다보고서만 목회 못해요. 떠날 때는 말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신앙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주의자입니다. 적당한 신앙. 여러분 적당히 신앙 안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광불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뜻이?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렇죠? 돌지 않으면 그까지 미치지 못한다. 다다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미쳐야 됩니다.
미치라는 것은 정신이 나가라는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걸 걸고 거기에 다 걸고 해야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그냥 대충 하십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데까지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적당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지옥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죽도록 믿기는 또 싫어요. 지옥은 가면 안 되겠고 교회 와서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막 적당히 좀 믿고, 그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딱 부담 없을 정도, 딱 한 잔만. 어떻게 돼요? 딱 2잔이 되고 석 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싫어. 구원이 좋아. 근데 나는 희생, 손해는 못 보겠어. 나는 희생, 순종, 불편함 이런 거 다 싫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내가 아는 정도 꽝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결정해. 교회 나가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날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교회 나가는 거야. 일이 있으면 못 나가. 그날 한판 싸우면 못 나가. 주님은 믿는데 드리는 거는 적당히야. 시간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마음도 적당히.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어. 자기 스스로 막 합리화시키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야가요 아합 왕 450명 그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한테 묻죠.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금 머뭇거리겠느냐?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교회는 풍부해. 교회는 막 돈이 많아. 많으면 뭐해? 아까 예수님이 왜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도저히 이 라오디게아는 희망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지대를 무슨 지대라냐? 회색지대, 회색인간이요. 여러분 회색인간 들어보셨어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섞어가 중간 회색.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순종을 막 미루고요. 언젠가 내가 순종하겠지. 천만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늙었다고 뭐 늦게 가고 젊었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적당히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정 기분 신앙, 소비자 신앙, 적당히 신앙 요 세 가지가 뭐냐? 이 뿌리는 전부 다 뭘까요? 하나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나 전부 내가, 요 나쁜 내가 내 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요 안에 딱 잡고 있어요. 뱀처럼. 내 속에 상처난 자아 뿌라서 죄로 범벅되어 있는 내 자아가 꽉 또아리를 틀고 뱀처럼 뱀 대가리 딱 틀어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당히를 허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못을 박아가지고 대못을 박아가지고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죽이죠. 나를 부인하래요.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해요? 부인할 수가 있나요? 부인이 안 되죠. 내 속에 막 이런 게 살아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리 해봐. 가만히 있어요. 주먹이 먼저 날아갑니다. 그죠?
안 좋은 소리가 막 입에서 막 10원짜리 욕이 막 바로 나오고요. 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는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언제 구하라고?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내 필요는 안 구해요. 먼저 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내 필요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번 달에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구하라고요. 구하지 말라는 소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를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모르면 꽝이야. 예. 그런데 뭡니까? 우리 삶은 어때요?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옵션이야. 주님은 선택이야. 선택상.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 스스로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잠언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치면 안다 그랬어요? 못 안다 그랬어요? 물에 자기 얼굴이 비치면 자기 얼굴이 드러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통해서 비치우면 그대로 드러난다 했죠. 내 신앙 누가 알아요? 가장 먼저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알까요? 남이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알고 계실까? 하나님 알고 계신 거야. 세 사람이 알고 있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다 알아요? 모든 거 다 아는 거야. 내 신앙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옆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이 뭔가, 그 다음에 감정 기분 기준이 뭔가, 하나님 기준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문제가 뭐냐? 신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게, 무너졌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은 조금씩은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그 주인 손에 있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만 딱 들어오면요 세상 기준, 감정 기준 다 드러나와요. 내 죄가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 쑥쑥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요. 말씀이 막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온갖 악습들, 안 좋은 그 악습들이 막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죄가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못 견디는 게 뭐예요? 죄가 못 견뎌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못 견뎌가지고 얘가 막 도망가려고 그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예요?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입니다. 남 두드리 패고 한 그게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불편하고 내 학습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자만심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진이 올 때 지진계가 막 움직이죠. 리터 진도가 몇이에요? 3이든 4든 막 오잖아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지진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리터 지진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 지진계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 하나님이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도
내 속에 있는 지진계가 감지를 못해, 감지를. 여전히 자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면요,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열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신앙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첫 번째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비유 한번 보세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보십시오. 여름에 보면 이제 포도가 막 나오잖아요. 탱글탱글한 그 아주 포도를 가지고 톡 터뜨려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리고 포도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 주스를 만들고 그러는데, 포도밭에 가면은요, 포도나무 그 보면 별 볼품 없어요. 꼬불꼬불 안 합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저렇게 맺힌 저는 보면 신기하다고. 근데 쟤들이 왜 열렸을까요? 포도 열매가. 이유가 뭐예요? 저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라.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 줄기가 있으면 이 가지가 여기 줄기에 붙어 있어. 열매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얘들은 열매 지가 노력한 게 있어요? 줄기에 그냥 붙어만 있었어. 우리의 줄기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를 잊어먹고 이거를 갖다가 굳이 그대로 안 하려고 하고 멀어지고 떨어지고. 여러분,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고자 하는 자는 악한 자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관계했는데,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순종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니라 하시니라. 23절 시작.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래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종교 활동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종교 활동하러 오세요? 내가 편안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예요. 지금 영생에 관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복 많이 받고 싶죠? 그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야. 이미 복을 말할 수 없이 받은 자라고.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고. 이미 우리 속에 복의 근원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뭔 복을 또 찾아요? 굶어도 아멘, 안 굶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 죽어도 아멘.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내 편안함, 종교활동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도록 주신 일을 뭐했다? 끝마쳤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남하고 비교합니다. 남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잘못된 거예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세요. 남과 왜 비교를 합니까? 뭐 부처가 그랬다잖아요. 천상천하 이와 독존. 그랬죠. 그 말뜻은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내 하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기준은 오늘 관계냐 순종이냐 삶의 목적이냐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우리는 삶의 방향,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기준은 뭡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찌질이도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누구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날마다 예수님 얘기하면서 지 사는 꼬라지는 어떻게 해요? 남보다 법을 더 어기고 남을 욕하고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모범적인 세상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는 세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떻게 돼요? 사금을 가져와 가지고 금광을 채취해 가지고 그거 금을 순수한 금을 뽑으려면은 뭐를 가열해야 돼요? 불을 가열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욥에게 주셨던 그 고난,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18절에 무엇을 샀어요? 흰옷을 사야 됩니다. 흰옷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옷을 입으면 옷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죠. 검정이 묻어가 시커매 되죠. 근데 오늘 무슨 옷을 사래요? 흰옷을 사요. 완전히
검은 옷을, 때 묻은 옷을 다 버리고 흰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눈에 뭘 발라라? 안약을 발라라. 왜 안약을 바릅니까? 영적인 눈을 뜨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거의 다 뜨여졌어. 문제는 뭐냐? 자꾸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니까 눈이 자꾸 사팔뜨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보면 영적 사팔뜨기도 좀 있어.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뭐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하십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신대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막 책망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때는 항상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 책망해도 안 될 때는 뭐 합니까? 뭐 들어갑니까?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징계에 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이죠. 예. 하나님 사상자한테 징계에 매 안 드세요. 여러분, 옆집 아한테 매 듭니까? 옆집에 저 나무 집 물건 훔쳐도 내가 그 집에 찾아가지고 매를 들어요?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내 새끼가 도둑질하면 내가 매를 들지만은 나무 집 아이를 내가 왜 매를 들어요? 그거는 버린 자식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성경에서는 버린 자식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되는 거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마지막 20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문은 문 안에서 놓고 해요? 밖에서 놓고 해요? 문 밖에서 놓고 합니다. 문에 들어가 놓고 문 안에서 똑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바보지. 근데 오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뭐 한다고? 똑똑 놓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에 하나님이 똑똑 놓고 하십니다. 문을 열어줄 거예요, 말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문 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아니에요. 내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꽝이야. 예. 오늘 그 기준을 바꾸는 날로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소망 없는 이 마지막 시대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는 이 교회, 이 성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기분으로 살아왔던 이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비자로 살아왔던 이 소비자 신앙을 주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살아왔던 나의 이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 가지 모든 중심에 바로 나라는 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네 계명을 지키라. 아버지 영광 위에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따르라. 말씀 기준대로 살아라. 내가 너의 열매를 보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외치고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감정 기분대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라 내 계명을 지켜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 말씀 기준대로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아버지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고 내 판단을 가지고 재고 있는 내 아버지 못된 성경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던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든지 차든지 아버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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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